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추수와 감사의 달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어제 오늘 내린 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변화무쌍한 이 기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건강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늘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말씀을 11월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가는 말씀은 시편 제4권 제90편으로부터 106편에 이르는 내용, 이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2편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더 친숙하게 여기고 많이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 이것이 시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이면서 또 동시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너무 메말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시편을 열어서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뜻을 한번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말랐던 신앙의 정서, 감정들이 다시 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또 많이 회복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주관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머리로 믿는 신앙이고 아직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자기 주관적 신앙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면 이 양편의 잘못들을 올바로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내용으로 찬송하고 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신앙이 너무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인지 의구심이 들 때는 이런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또 잘 안내받아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두 시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시편 92편 말씀을 보면 이 표제에 보시면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옛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송의 내용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기림, 하나님 행사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 시편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걸 그렇게 표현한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사역이다 이런 말을 흔히 쓰지는 않아요. 되게 책이나 글을 통해서 이제 정리된 용어로 사용할 때 한자말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행사가 펼쳐지는 자리 혹은 이 현장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밖의 세계, 즉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라면, 또 하나는 우리들의 세계, 즉 창조 세계를 사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밖의 세계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일정하고 한결같은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계절과 날과 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표현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역할에 관하여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결과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겨울이 있고, 낮이 있는가 하면 또 밤이 연속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변화된 세계의 질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고도 한결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가 지는데 또 달이 안 뜨면 어떡하나,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잠자리 드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더 이렇게 큰일을 당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잠자리 들 수는 있어도,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는 일에 관해서는 한치의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밖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는 너무나도 변칙적입니다. 무질서에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고 다양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죄와 부패로 인한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세계는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라고 얘기하죠. 죄와 부패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마다 나라마다 관습 여러 많은 차이들을 통해서 가지각색이고 천차만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세계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의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문 세계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복잡한 걸 풀어가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요. 단순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모델로 하나를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이 학문세계의 특징이죠. 그와 비슷하게
저와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가 아무리 변칙적이고 다각적이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세계를 사는 두 대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구별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가치, 삶의 방향과 목적, 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장 첫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삶의 의미냐? 뭐가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냐? 나는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삶의 많은 것들이 출발점부터 다르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시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이 옛 성도는 당시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 그 행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그 내용들이 두 가지로 고백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성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략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걸 말할 때 헤세드, 여기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성실이라고 하는 이 말,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쉽게 우리말로 옮기면 신실함입니다.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행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할 때 그분의 인자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은 이 인자와 성실한 말을 같이 붙여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성실한 인애, 충성스러운 인애라는 말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것을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1절로부터 3절이 우리말 엮여 있어서 끝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3절 가까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과 밤은 한결같은 주님의 행사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세계에 일어나는 한결같은 늘 순리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일이죠.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고 하는 일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행사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이 사는 세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사람들이 엮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크고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분의 행사가 크다 하는 말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크시다, 위대하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이 깊으시다라는 말은 그분의 행사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살이가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모든 게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고 순리대로 잘 되고 계획대로 잘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좀 덜 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되고 힘들수록 우리는 살아왔던 과거의 삶도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실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조차 잊어버리기 쉬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고, 장래의 희망을 또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 또한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묻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일부러 지나온 과거의 삶을 일부러라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장래의 희망을 또 우리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본 시편을 기록한 옛 성도는 자신의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살면서도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도 장차 살아갈 미래도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져야 할 좋은 모범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 성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행사를 두 가지 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행사이고, 또 하나는 진행되고 있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행사입니다. 앞에 것, 이미 이루어진 일은 시제로 말하면 과거에 속한 일이 될 것이고,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 일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속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완료형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진행되고 이루어진 일들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 하는 거죠. 이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시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완료형이고 하나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란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돼서 이미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이고,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 일을 표현할 때는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여기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행사를 이 시편 기자는 나누어서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편 92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부분이라고 말할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되는 아침과 저녁으로 내게 경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이미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주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봤을 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다고 그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어서 내가 비록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92편 10절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나이다.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복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복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한 옛 성도의 고백과 찬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루어질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9절 92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9절 가서도 고통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완료된 일이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장차 완성될 일을 내다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7절과 9절은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잘되고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멸망이 닥치게 되리라고 말하는 내용과 반대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악인과 의인의 미래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같이 보이고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행사는 예전에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한 약속하신 대로 악인의 멸망,
의인의 번성을 이루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는 두 시선을 가진 옛 성도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미 이루어진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과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2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4절로 한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칠 것입니다. 외친다 하는 말, 찬양한다, 높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겠다라는 그의 다짐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과 태도, 다시 살펴보면 기뻐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의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음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질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과 반응을 나타내느냐, 깊은 믿음의 확신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한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은 마치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마치 손으로 이것을 만지는 것처럼 해주는 역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옛 성도가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두 시선과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기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3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주의 인자하심을 알렸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반면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밖에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랬어요. 왜요? 계절이 바뀌는 걸 알고, 해가 바뀌는 걸 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는 걸 알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지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너무나 다각적이고 너무나 모질서해 보이고 너무나 영리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성도인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세계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알려주신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자신들의 세계,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알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난 믿는 자로 사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얽히고 꼬여서 풀리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왜 내 삶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두움의 터널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많은 회의적인 의구심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몰라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해서 학위가 있으면 알게 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알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계시를 통해서 그가 조금 깨닫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찬송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를 11장까지 크게 한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 또 한 부분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11장의 내용의 마지막이 이렇게 고백되고 찬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뭘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이 펼쳐져 가는 것을 내가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지 우리는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자기의 삶을 더 어둠으로 몰아넣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장차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두 시선, 그 시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의 태도가 이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는 본문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눈으로 봤다. 도움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고 그는 고백한 바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르려면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절로 안 되겠죠. 긴 인내의 기다림이 있어서 본 거예요.
도중에 세상이 꼬이고 꼬여서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될까?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결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내 현실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춰서지 말고 계속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네,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들이 안식일에 그저 재물 가지고 짐승 가지고 나와서 제사에 갖다 주고 제사 드리러 왔으니 제사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 어두웠던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만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달라고 제사장에 넘겨주면 그 제사가 하나님이 그래 참 내가 그 예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고 비록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대로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굳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아니지만 나는 견디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예배, 또 삶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와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저 예배 시간 돼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그저 몸만 이곳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이런 두 가지의 시선과 반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옛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갖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가며 극복해 나간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응답하시는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